네, 오늘 설교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1장에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자유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있는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는 것만 즐기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국적인 민족적인 일을 하시지 않고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물론 그 사람에겐 중대한 일이지만 국권이 있어야 개인이 있는데 나라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족의 눈물 닦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물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 혼돈의 반응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메시아는 은혜다. 그 은혜의 양면성이 바로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냉담한 사람들, 피리를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고 또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가 그런 존재가 있나 보지. 에이 그러다 말 거야. 에이 사는 게 바쁘지 뭐. 그냥 지나가. 에이 그냥 잠깐 있다 없어져. 우리의 많은 반응이 이랬죠. 이 냉담한 마음, 이 무시의 마음. 그런데 그 무시와 냉담의 마음은 그렇게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 딱딱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부하는 마음.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는 혼돈, 무시냉담, 거부, 요 한 패키지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지만 적대적인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12장부터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적대적으로 죽이려는 의도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11장,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과정, 우리 마음의 과정 좀 잘 지켜보면 예수님인가 혼돈,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냉담해지고, 또 그것이 오래 가면 에이 그거 가짜야, 그거 세뇌야,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건 가족의 문화야, 이렇게 거부하게 되고,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왔을 때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거는 틀린 거야. 그리고 이제 공격하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1장, 12장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뭐 다 그랬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모태신앙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태신앙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모태신앙들이 이 냉담의 기간, 이 마음으로, 물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으로 거부하는 기간, 이것이 참 오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이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12장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살짝 떠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한가운데 세워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해 줘요.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아주 너무 선을 넘은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슬쩍 고쳐주면 될 텐데 가운데 세워놓고 보란 듯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주길 원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기초 질서다. 그 기초 질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이제 20대죠. 30대까지 저는 더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감사했다가도 다시 세상이 커 보여서 가고 이제 그런 기간을 10년 지내면서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제가 고백하게 된 건 하나님 정말 오래 저를 기다려 주셨군요. 저를 정말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막 적대적인 과정 그리고 믿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다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차곡차곡 준비하셨다라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무릎이 턱 꿇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 못해서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서 가겠다고 한 그 과정 사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 나를 위한 길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저 예수님 믿는 이 더디 성장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가 계속 감사했냐면 나를 이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 안으로 다가오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인가. 근데 전도사가 돼서 설명을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조금 더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차분차분히 다가오시는 분인가를 설명을 너무 잘하려 보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인간학에 기초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잘 이해시킬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자기계발서 그리고 경영경제 책을 막 쌓아놓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도사 되고 목사 5년 차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새로운 얘기처럼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 가서 거기는 중국 그 국경 지역은 그런 얘기 해도 통하지도 않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은신처고 그 국경 자체가 그냥 사느냐 죽느냐 그냥 그 일이 큰 이슈고 그것을 위해서 뭐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일이 흔한 일이에요. 제가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끌려가는 것도 보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목사가 되면서 준비했던 이 인간학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힘차게 외치면서부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왔더니 이젠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한 책들 그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지식을 넓혀주고 또 사람의 이해를
넓혀주긴 하지만 결국은 오늘 얘기했던 예수께서 마지막 표적인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열심히 합니다. 조금 처음에 와서는 좀 과격하게 혼자 탈북한 사람처럼 목숨 걸고 38선 넘은 사람처럼 남 안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과하게 이제 복음을 선포해서 마음 아프게 한 일도 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의 기준과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을 율법으로만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 것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냥 기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 같지만 인간의 축복과 번영을 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보다 생각이 깊으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지고 사람들 말을 수용하는 그 그릇도 넓어지는 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12장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다른 곳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또 다른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가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하다 말고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죽일 계획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다.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죽일 송사할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이 이제 12장의 두 번째 이 논쟁이고 반대고 또 이제 죽일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팀 원리를 설명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망한다. 같은 편이 자살골 넣지 않잖아요. 일부러. 그죠? 실수해서 넣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귀신 바알세불은 한 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에 힘입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 우리 안에 그런 자아의 그런 본성, 그리고 우리의 관계 패턴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구나가 발견되면요. 이제 그때는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그런 걸 깨닫고 입으로 내가 그렇구나 시인하면서부터 성령이 주장하셔서 회복되는 시작이 돼요. 그때는 웅크리고 아주 꽁한 마음 갖고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리 안에 드러나고 있구나. 회복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의 그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께서 세 번째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세 번째 12장의 얘기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38절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죽일 음모를 찾고 죽일 것을 계획하는데 이제 태도가 돌변해서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이 선생님은 어떠한 의도일까요? 좋은 의도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께 나와서 신앙적인 의문, 또 인생의 여러 해답, 또 인생의 여러 복잡한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의도로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은 수없이 많아요. 대부분은 상실이라는 물질 상실.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금전적인. 그 다음 돈 잃으면 뭐 잃어요? 네? 네, 사람 잃어요. 그렇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 다음 뭐 잃죠? 뒷목 잡고 이제 쓰러지잖아요. 건강 잃고. 그 다음 인생 우울하고 동굴안에. 그게요 물질 상실, 관계 상실, 신체 기능 상실, 그 다음 이제 심리적 상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 마음 안에 신심이 깊어서 어릴 때 잠깐 엄마 또 할머니 따라 손잡고 갔던 그 예배당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나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사는 게 바빠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이 막 흩어져 가요. 그리고 정말 애지중지 자녀들 키웠는데 이 자녀 관계 상실, 이 이별을 하고 또 소천을 하고 또 건강이 망가지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너머의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 마음이 엉클어지고 꼬이고 그러나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어려움, 고통, 상실,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다 이해하시고 감안하시고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탕자. 아버지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이게 유산 달라는 거죠. 다 싸들고 가서 흥청망청 살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왜 돌아오겠어요? 배고프고 살 곳 없고 이제 거지꼴 되니까 친구 다 떠나고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돌아왔는데 그냥 아버지 그냥 가면 살 수 있겠 그냥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와락 저 바깥에서 뛰어나와서 고대 근동의 그 거부가 뛰는 일은 조선시대 양반이 뛰는 것처럼 안 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의도냐?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트랩에 덫을 놓는 거예요. 당신이 보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면서
도마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을 해요. 24절. 12 제자 중 하나라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으므로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강력한 믿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요, 믿고 싶은 마음에 서 있지만 이성이 넘어가지 않는 의지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오케이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거부하기 위한 증거로 삼지 않고 내가 당신을 믿고자 하는 증거로 삼으려는 그 마음에 서 있을 때 그 증거가요, 생명의 증거가 돼요. 나를 살리는 증거가 돼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질문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이해시켜 주실 거야. 아니, 나에게 정말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 또 나에게 이 감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결국 믿음은 증거가 아니고 신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성경에 잘 써 있어요. 이제 어떤 의도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나타남이 다르죠. 예수께서 그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9절에 대답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기준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선하고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기준이에요. 삶으로 나타난 기준이 아니고 도덕적인 이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기준. 영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악한 것은요,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합니다. 이 완악함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죄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합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일의 프로세스는 죄와 반복과 정당화, 합리화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믿을 이유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이란 무엇이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그리고 표면적인 일들만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신앙은 음란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넘치도록 많지만 증거를 요구하면서 나를 좀 변화시켜봐. 이게 우리의 자기의 에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것이 보여줘도 표적이 안 되고 증거가 많아도 그것을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의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나에게 얼만큼의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충분히 보여주세요. 의심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딱 의심하고 검증할 만큼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안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조절해서 증거와 표적을 개인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여줄 만한 것들 이미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게 얼만큼 보이느냐예요. 그래서 13장엔 마음의 중요성이 계속 나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 이곳에 와 있다는 증거 자체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요 이 시간 여기 올 수 없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했는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증거, 여러분 세상에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많아요. 내 마음이 열리면 돼요. 예, 이미 보여준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을 요구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고 합니다. 예,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이잖아요. 이 고대근동을 이 패권을 장악했던 첫 번째 나라로 저희가 제국으로 기억하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라고 이 히스토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이 점령군으로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까지 믿고 하나님의 구원까지 받으면 이건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요나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턱 뱉어내요. 그리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대충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래니까 내가 하긴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충 전했는데 고관부터 왕부터 맨 밑에 백성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서 정말 이 앞뒤도 분간하지 못한 12만 명의 많은 그 도시 수도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이 바로 이제 요나잖아요. 요나의 표정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가 물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3일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생명의 일을 펼쳐내는 예수님의 부활,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조금 아름다운 표적을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믿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진멸하는 것을 표적 삼기를 원했어요. 이 정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서 그 증거들을 쫙 나타낸 것이 오병이어인 거다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했는데, 예수께서 내가 로마를 이제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이제 큰 말을 타고 등극할 그 왕자다 이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 원하지 않는 표적을 얘기해요. 십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뭐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으로 내세운 이 사람들이 좋겠어요? 싫어요.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뢰하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표적을 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을 수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그리고 우리 양털 시험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 안 해주시면 네, 하나님 협박하면서 금식할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표적, 증거,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적은, 증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강력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삶 주기를 원한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있는 증거와 표적이 무엇일까요?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주세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적일까요? 저는 한동안 제가 아픈 고통, 육신의 고통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증거였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또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인 증거와 표적을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부활한 것.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표적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일을 선택할 때 부활을 경험한다는 자기 부인의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적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완전한 증거는 뭐냐? 부활할 것을 믿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십자가 없이 이 영광, 성취, 번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구장창 종교적 기도를 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하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는 예수가 기대하는 순종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이게 최종적인 표적이다. 지난주 설교에 이렇게 주일 설교 큐티를 제가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라고 그래서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예, 성도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질문도 괜찮아요. 혼란도 괜찮아요. 자기의 이 영적인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 옳은 답을, 목사가 기대하는 답을 쓰는 거, 저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없고 공동체의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공동체의 방향이 분별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쓰면. 지난주에 제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큐티 중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설교 말씀 중에도 자기 부인하며 나의 옛 습관을 뛰어넘을 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셨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자기 부인할 수 없었다면 그 지점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장, 성숙, 예수님의 생명을 펼쳐낼 수 있는 포인트가요, 갈등이라는 게 자기 부인 그 갈등이에요. 내 생각, 경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 보편적인 상식의 선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상식 뛰어넘는 선택 그 사이가 바로 중요한 변화의 전환점이다. 청년이 이거 깨달았어요. 좋습니다. 또 두 번째 큐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쭉 썼어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온 대부분의 분들이 상황이 좋아지거나 해결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곤 한다. 나 역시도 그랬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축복임을 알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게 되는 것 같다. 멍에는 2인용이라 하신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실수투성이인 나 같은 인간을 긍휼하게 보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황에서 자빠진 경험이 참 많고 지금도 휘청거리고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지만 오히려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실수해도 두렵지 않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순종 훈련으로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가고 내가 경험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제자가 되길 기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여러 경험들을 나눌 때 우리 다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옷 한 자락만 거두면 다 비슷해요. 감춰지지도 않는데 자기만 감추면 감춘 줄 알아요. 근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십자가의 선택을 하면 이 생명의 일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제가 철석같이 믿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부활의 일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땐 이건 억압이고 폭력이고 강압이고 율법이었는데요. 이 부활의 결과와 부활의 결과의 열매의 범위들을 보고 나서는 이건 진짜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갔다 와서는 순종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순종은 강압이다. 강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큰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순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제가 왜 이 순종이 축복인가, 그리고 왜 자기 부인이 축복인가, 왜 자기 부인이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가, 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 표적인가, 이제 조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못 기다리고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그분들 죄송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그때 혼자 막 그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혼자 막 그거 막 가슴 뜨거워갖고 막 사람들 막 죽고 사는 데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게 순종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막 뭐라 그러고 정죄하고.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좀 그런 분들 좀 찾아가서 그래서 다시는 야임자의 자격이 안 된다. 내려놔라. 순장 자격이 없다. 내려놔라. 안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요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다뤄가시는 거 보면서 내가 너의 그 헌신과 충성은 이해한다. 근데
조금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좀 표현해라.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훈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못한 건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좀 잘 안 되는 거는 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다려 주는 게 좀 필요하구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순 나눔이에요. 그리고 그 순 모임이에요. 정답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배울 게 사실 없어요. 그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방법을 배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 저는 소망이 있어요. 예, 또 다른 큐티 있습니다. 참고 누르며 억누르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기 전에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무척 많이 들었으나 잘 믿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기에 세상일 못지않게 열심을 내어 응답을 받았으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늘 회개하며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하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나의 열심을 통해 응답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니 자유로워진다고만 여겼다. 믿음의 결과만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의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하여 내 방식만 고집하여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과 격리된 수도사의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아 무엇이나 참고 누르며 살았으니 마음엔 평안과 기쁨이 별로 없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처럼 살고 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서 막혔으며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복음을 배우고 알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의지의 결단이 관건이다. 예, 똑같은 말씀과 율법을 대하지만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예뻐져야 돼요. 예,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골격은 정해져서 안 바뀌어요. 근데요, 이 얼굴에 수많은 근육은 네, 이게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표정은 단숨에 생기지 않아요. 근육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 일할 때 생겨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거울 한번 보시면 나는 어떤 표정인가, 어떤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너무 기뻤던 일은 한 분이 이제 복음을 쭉 이제 설명하시는데 처음에 올 때 얼굴이 딱딱했었어요. 예, 표정이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그 얼음 나라에서 온 것 같았어요. 다른 주변 표정이 근육들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 한 8개월, 9개월 된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발표하면서 미소도 짓고 눈웃음도 짓고 표정이 다양해지는 거 보면서 이제 평소의 삶에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일들이거든요. 평소에 마음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표정 이뻐져야 되고요. 기뻐지는 게 맞아요. 기대가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리고 이거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고 싶어서 생겨서 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 생겨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네, 이 율법적인 신앙 해야 돼서 순종해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정이 그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야 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증거를 찾고 여러분 여러 증거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가? 나 때문이구나. 아니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뭘까?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 예수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생명과 권세가 이 뒤에 십자가만으로도 황송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것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이게 웬일인가를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그 십자가 부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저 여러분이 파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시원한 생수를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정말 그런 은혜와 깊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인 표적, 그래서요 윽박 지른다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다 잠깐은 따라와요. 뭐 저도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예수님 믿고 몸이 고쳐지고 뭐. 근데 제가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정말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늘 갈등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평안과 이 축복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저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이 분쟁 지역에 있는 그 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 다른 일, 긴급 구호도 해야 됩니다. 생명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일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이미 나타나셨는데요. 그 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다른 표적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표적을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41절 42절에 한 말씀을 덧붙여요.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요나가 할 수 없어서 가서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아프리카 여왕이라 그러죠. 인생의 어떤 걸림돌 앞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왕, 지혜의 대명사였잖아요. 이 사람에게 와서 인생에 묶인 것들을 물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해결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솔로몬. 근데 예수님은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잖아요. 지혜의 근본이고 원류이신 예수님이 설명하는 인생이 막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인생의 해안과 영혼의 해안을 십자가 부활에 담겨서 설명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는 너무도 중요하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께서요 계속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고를 심하게 하냐면 이 다음 경고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경고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라. 다른 표적을 다른 마음으로 거부하려는 마음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는 메시아로 오신다. 그분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한 가지 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영혼이 거듭나는 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다른 표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43절 45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고 음란한 예수님의 이 증거들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에 될 것인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쉬지 못하니까 다시 왔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란 사람의 마음을 귀신은 거쳐 삼는 거예요. 와보니 비어있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래서 깨끗했죠.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데 사단이 다시 와보니까 마음의 진공 상태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내 치유를 경험하고 또 내가 어떤 은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병이 고쳐지는 것, 또 삶이 윤택해지는 것,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거기까지만 기대하고 내 마음을 진공 상태로 놔두면 사람의 마음은 욕심으로 채우든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공 상태가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오늘 와서 비어있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은혜 체험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인 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예수님을 거부한 세대, 텅 빈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 은혜 체험하고도 정말 그 마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처럼 귀신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악하게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 저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수준의 여러 증거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믿음의 편에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결정적인 증거. 그래서 내 영혼이 거부하고 또 누가 와도 흔들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자기 부인의 선택을 통해 생명과 부활의 열매를 펼쳐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